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또 무가치한 인간으로 여기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가둬놓는 올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조적인 생각들을 못하게 만들어요. 배려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였던 열정도 기쁨도 소망도 멈추게 만들어버려요. 모든 것이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열등감의 감정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혹시 열등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유익될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과의 열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약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 투성이인 나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열등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귀하게 바라보세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어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남보다 가난하고 성장 속도가 느리고 나의 몸이 약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큰 용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을 이렇습니다라고 평가하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가 한번 제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제 인생은 가속도 인생이더라고요. 가속도 인생. 이 가속도라는 것이 처음에는 속도가 제대로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속도가 점점 붙어서 나중에는 1위로 꼬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를 참 잘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항상 스타트가 느려요. 스타트가. 그래서 400m 계주를 하면요, 1번 스타트로 저를 세우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3번이나 4번 아니면 역전을 해야 되는 2번, 1번을 한 적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스타트는 느리지만 이제 중간쯤을 지나게 되면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서 꼭 1위로 골인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명한 육상 선수 중에 한 명을 눈여겨보게 되었는데, 그 선수가 누구냐면 미국의 칼 루이스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그 사람도 스타트가 느리더라고요. 그런데 가속도가 붙으니까 나중에 1위로 골인을 하는 거예요. 가속도가 좋은 선수로 칼 루이스가 유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는데 항상 스타트가 느린 것 같아요. 공부도 느리는 것 같고, 군대 가서 어떤 뭔가 지식을 익히는데도, 기술을 익히는데도 좀 느리는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꾸준히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구나.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나를 연단하셨구나. 나를 성장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가속도의 힘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느릴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과 내가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 부족하기 그지없는 이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섰어요. 미디안과 싸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 싸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내가.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숫자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떻게 저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우라고 하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뭘로 싸웁니까? 싸울 건덕지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6장 14절의 말씀에 너의 힘으로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부족한 사람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싸우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상처받은 마음, 약한 마음, 길이 막힌 우리의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겠대요. 주님이 일하시겠대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기 짝이 없었던 이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한 가지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좀 증거가 있어야 내가 확신하고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증표를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들어가서 재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주 앞에 예물을 가져와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하다가 말고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찾아와 대화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면 징표를 나타낼 게 분명하니까 내가 한번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내가 확신하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사실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만 섬겼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나의 신이 아니라,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도움만 된다면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 어떤 신도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번 주에 일본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만, 일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물건이 되었던 자연이 되었던 수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수백 개의 수천 개의 우상들이 있어요. 보이면 그냥 신인 거예요. 고무신이면 고무신, 집신이면 집신, 나막신이면 나막신, 태양신이면 태양신, 나무신이면 나무신. 내게 유익이 될 만한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구해서 내 치성을 올렸을 때에 내가 응답받으면 그건 그냥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의 신앙의 형국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내게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두렵고 싸우기에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제사를 올려서 그 위에 불이 떨어진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 신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으로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올리는 것과 지금 기드온이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신 저신 막 찾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도움만 된다면 내 양심과 어떤 신앙마저 팔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도하면서도 사람의 말에 치우치기 일상이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요,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바위 위에 올려놓고 가져온 국을 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들을 살라버렸어요.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표징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다 찍어 없애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낮에는 할 수 없고 이 밤에 몰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우상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낮이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황당해 하겠죠. 야, 우리가 얼마나 갈고 닦아서 만들어 놓은 우상인데 우리에게 풍요를 가다 주고 우리에게 다산을 주는 이 신인, 이 신상을 무너뜨려? 이거 누구야? 기드온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제단이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기드온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게도 가중되었을까요? 안 그래도 소심하고 숫자적으로 생각해봐도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지금 얼마 안 되는 그 숫자와 비교조차 안 되는 이 상황이 또 두려웠을 텐데, 지금 한 동네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마저, 아니 내 이웃들마저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연합군이 진을 치고서 싸울 태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설상가상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소심해서 두려운데 더 두려움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나머지 기드온은요, 또 한 번의 표적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참 유치해요. 그 표징이라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털 하나를 준비할 테니까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요, 이슬을 내리셔서 그 털뭉치에는 이슬이 적게 하시고 그 나머지 마당에는 마르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철없는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정말이네요. 양털에만 이슬이 묻혔네요. 하나님, 그럼 한 번만 더. 제가 아직 좀 시원하지가 않고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더.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요구하냐면, 하나님, 이제는 정반대로 땅이 적게 하시고 양털만 마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철없는 그의 요구에 다시 한번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한심하고 어이없는 요구 같지 않아요? 이왕 구하려면 좀 그럴듯하고 드라마틱한
기적을 좀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고작 이 양털 하나에 이슬 맺히고 안 맺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미디안과 싸우고 안 싸우고 하겠다라는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참 궁색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철없는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철없는 요구에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가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먼저 계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 철없는 요구에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뭐가 전제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철없는 요구에 갇혀 지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또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야 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님의 축복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앞선 주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하신 것도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기적을 체험하면요, 그 사람의 이제 그 이후의 삶은 탄탄대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암을 고침받은 사람이 지금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겠지? 그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기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10년 전에 고침받아도 뜨겁게 하나님을 열망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이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었던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전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여전히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때보다 더 큰 기적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보다, 그 기적보다 더 크고 뜨거운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말씀의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렸기 때문에 1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내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나를 안아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더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은요, 언제 일어납니까? 주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항상 둘러대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담대하지 못해서, 리더십이 없어서. 여러분, 어디까지 핑계 대시겠어요?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는요, 순종하십시오. 기드온이 자격이 있어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알겠지만요, 기드온도 넘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죄인의 한 사람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게 하신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란 말입니까?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존재, 문제로 가득한 내 가정, 내 생업,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겠대요.
너의 힘으로 그 약함을 강하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약하기 그지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혼자 갖고는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요 적들이 진치고 있으니까 전쟁을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최대한 모을 때까지 모았겠죠. 몇 명이나 모았다고 그랬어요? 32,000명. 여러분 32,000명의 숫자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잠실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서 찬양 집회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5만 이상이 모였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기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일 정도. 그 스케일과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3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가요?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 모여 보셨습니까? 우리가 보기 힘들잖아요. 그냥 몇천 명 정도지 많으면. 이 32,000명 긁고 긁어서 모은 숫자가 32,000명이에요. 아 그래도 우리에게는 32,000명이 있다. 싸워보자 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 32,000명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인데 32,000명이 많다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었을 때 무려 여러분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2,000명이에요. 야 양심도 없지. 지금 나라 꼴이 지금 엉망이 되고 13만 5천 명이 대군 앞에 32,000명인데 22,000명이 돌아가면 몇 명 남아요? 수학 잘하셔야 돼요. 10,00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13대 1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어떻게 13대 1로 싸워요? 근데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많다. 너무 많대요. 아니 10,000명이 뭐가 많아요 하나님.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려낼 사람 가려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려내냐면 이제 사막이니까 광야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싸우다가 또 진을 치다가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그 태도를 보면서 가려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처럼 핥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손에 물을 모아서 핥아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손을 모아서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만 가려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이요? 300명이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이 300명의 최정의 용사를 뽑으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먹든 상관없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숫자 줄이라는 거예요. 숫자 많으면 네가 싸웠다고 할 거지. 아, 우리의 병력이 이 정도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할 거지. 그런 소리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숫자 줄이라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기를 잘 쓰고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인 300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100명의 숫자, 여러분 100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는요 여러 성격과 환경과 또 건강 상태와 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가 최정의 용사가 아니에요. 힘 있는 자도 아니고 많이 가진 자도 아니고 세상에서 특출난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숫자에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숫자에 상관없으니 내 명령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바라보고 내가 지시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미디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미디안의 공격을 멈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우상 가운데 두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옮겨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냐. 한 번만 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기만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요구하듯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 군사로서의 선발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말씀에 따랐던 순종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십니다. 우리가 7장 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였더니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여러분, 기드온이 10,000명, 이제 300명의 군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와 싸우러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숫자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무기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쳐나가십니까? 지네끼리 칼싸움하고 난리예요. 좀 속된 말로 지네끼리 칼싸움하고 자빠졌어요. 칼싸움하다가 자빠졌잖아요. 도망가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13만 5천 명이 패하게 된 거예요. 10,000명 대 13만 5천 명.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열등감 느끼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숫자에 민감하다 보면요, 하나님 찾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 나도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소유해야 내가 뭔가 인정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에 민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숫자의 힘으로 싸우자고 합니다. 뭐든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많아야 행복하고, 많아야 힘이 있는 것 같고, 많아야 내가 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도 점점점 쌓아져서 많아야 직장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나를 조금 알아보는 인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거나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라는 그 말씀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싸워 승리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드온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 더 없는 열등감 때문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수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처지를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마음이라는 것도 주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중심을 온전히 들이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언제든지 우리는 또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또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또 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미디안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존경하게 만드는 거, 찬양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대한 승리를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목숨 걸고 우상을 제거했던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며 따라갔었던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모든 우상을 절연히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잘라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부족하지 않으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여 내 자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역사와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